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룻, 앗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축복 유지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속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시면요, 요셉의 자손이 차지한 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몇 개의 지파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2개의 지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개의 지파였다는 것은 2분이 형제였다는 것 같은데 2분이 누굴까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맞습니다. 2분은 그러면 형제였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둘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에? 맞아요? 보통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창세기 48장 사건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8장에 딱 하면 이게 지민이가 딱 지금 고민하고 있겠지. 뭘 띄우라는 소리지. 그렇지. 정답. 야곱이 늙고 힘들어하자 아들 요셉은 자신의 아이들 야곱의 이제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이때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손주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장자는 오른손으로, 차남은 왼손으로 축복을 하셔야지요. 받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맞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럽니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구만. 이거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릴 작은 비밀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여 줍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재밌게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실제로 1절에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누가 먼저 써 있어요? 므낫세가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 뒤로 쭉 표시가 됩니다. 비밀의 책을 연 것처럼 재미있으시죠?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1절에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돼 있고 장자가 바뀌니 그 뒤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표시했구나. 저만 재밌나요? 우선 그럼 패스하시고. 자, 여튼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요, 두 지파의 몫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 받았지요. 땅을 받았고 기업을 받았고, 요셉 지파가 뽑은 이제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그 남은 아직 받지 못한 므낫세 반절 지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료화면을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아, 역시 똑똑이. 자, 동쪽 므낫세 처음에 받았죠.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어때요? 크기가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받았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에브라임이 받았는데 땅이 얼마네요? 이만해요. 이만해. 저도 안 받겠다. 그렇죠? 전 받아요. 자, 서쪽 므낫세 이만큼, 동쪽 므낫세 이만큼. 어때요? 므낫세 두 개 합치니까 에브라임의 한 5배는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볼 수 있듯이 므낫세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이렇게 애게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자리는요, 지금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요? 점령한 가나안 지역의 딱 센터 맞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땅이 비옥한 가나안 센터에 자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 9절 말씀 보면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이 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붙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오늘 나눈 므낫세 땅이요. 그래서 그 므낫세 땅, 에브라임에 붙어 있는 땅 주변에 므낫세 땅인데 에브라임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았다. 므낫세 땅 안에.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므낫세 땅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을 위한 성읍도 마을도 있었다.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도 받았고 기업이 부족하니 므낫세에게 추가로 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므낫세 지파가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안 나와 있고,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구수 대비 므낫세 땅이 너무나 어떻다? 넓다. 므낫세 땅이 너무 넓어. 그래서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미 그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줄 아시고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혼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리 작전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작전이요? 우리에 대한 작전. 좀 더 세세하게 말하면 우리 삶에 대한 작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인구수에 맞게 기업을 주셨고요. 그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더 크게 훈련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무리 없이 다 감당해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하게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다이어트. 요즘은 너나 나나 푸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라가지고 모델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또 모델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도 여기 있고 하셨나요? 여긴 하셨고 그리고 저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게 쉬울까요?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다들 아시네요. 그래도 한 번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구만.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라 함은 근육이 더 붙어도 안 되고 근육이 더 빠져도 안 되고 살이 더 쪄도 안 되고 살이 더 빠져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했던 몸매를 딱 만들었는데 거기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다이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유지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터는 실제로 있는 단어고요. 유지어터, 난 유지어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유지어터입니다. 유지어터. 유지어터는 유지어터인데 어떤 유지어터인가 하니 나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것, 축복 유지어터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약속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비옥하고 좋은 땅도 받았고 심지어 므낫세 지파에게 더 땅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을 요약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진멸해라.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너는 그들을 살려서 같이 살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멀리하고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본 에브라임 지파는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 신명기 7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셔서 치게 할 테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면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감사할 줄 몰랐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유익을 창출하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결국 축복 유지어터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후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준 것이다. 이 송아지한테 절을 하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어. 너희의 신은 이 두 개의 금송아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다 하며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처참한 배경 또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에브라임의 이 축복 유지어터를 실패한 이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두 눈이 가려져서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절을 하고 신이라고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쟤는 왜 저래? 맨날 당하고 어떻게 해요? 이젠 안 당해요? 당해요. 또 당해. 맨날 당하고 또 당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 가지, 축복 유지어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처음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은 후에 유지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미 받은 것에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줬는지, 왜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 또한 멈추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욕심만 보이게 됩니다. 어차피 또 생길 텐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든지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이 축복 유지어터를 실패하게 되면요,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축복 유지어터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학생은, 저 청년은, 저 집사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여기 안 계시네요.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주는 만큼 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가 축복주의가 참 좋아. 이 말씀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어떠한 축복이든지 우리가 귀하게 받기 원합니다. 더 바라옵기는요, 오늘부터 훈련시켜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때 아무 무리 없이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거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축복 유지어터로 살아가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